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말씀이 들려졌고, 그 권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중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큰아들은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자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였고, 일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했다가 일하는 시간에 둘째 아들은 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비유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를 묻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심은, 너희는 아주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권위가 아닙니다. 본래 가지셨던 권위가 예수님께서는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셨는가 하면 섬김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섬겨줌으로 나타나는 권위. 그러나 본래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던, 성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여겼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사라질 것 같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한마디로 꼴사나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막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그를 죽이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오늘 포도 농부의 비유도 바로 그거에 이어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논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대로 성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성전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썩어 없어질 것들과 그렇게 바꿔버렸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였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까? 그것은 딱 하나죠.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깨뜨리는 것처럼 여긴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권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든지 아니면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든지 이렇게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포도 농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포도 농부 비유는 이제 포도는 이제 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포도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그런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크고 넓은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그야말로 누구라도 와서 그 포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그 포도원을 가꿀 만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그 포도원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 농부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여러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물론 약속을 했겠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가꾸고 어느 때가 되면 새를 이 열매로 거두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약속한 그대로 포도원
돌보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 새, 곧 열매를 받고자 종들을 보냈습니다. 때가 되었으니 약속한 대로 이 포도원 열매들을 주십시오 하고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다. 그렇게 첫 번째 세를 받으러 간 종들을 농부들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건 아주 정당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둔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합당하게 세를 주었고 세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종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왜 많은 종을 더 보냈을까?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을 보내면 작은 종이 왔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당했지만 더 많은 종이 오게 되면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냈던 종들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똑같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대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러자 주인이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아들이죠. 사실 종은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온 사람들이고, 아들은 그냥 주인 그 고난을 모두 다 가진 사람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낼 때 주인은 이런 생각을 했죠. 야, 그래도 내 아들이니 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게 되겠다 라고 여기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나를 본 것처럼 내 아들을 그렇게 존대하고 그에게 삭슬 주지 않겠는가 하고 주인은 그런 마음으로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38절에 보시면 농부들은 전혀 달랐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인은 보낼 때 아들이니 존대할 것이다 하고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저 아들만 없애면 이 모든 아름다운 포도원은 우리 몫이 되겠다 하고 아들을 죽이자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겠죠. 농부들은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겠죠.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되겠습니까? 40절에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권위를 묻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농부들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절 분명히 비유 가운데 주인이 올 때에라고 얘기합니다. 왜 농부들은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주인이 올 것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차지하겠다 하는 것에 빠져서 주인이 올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들만 죽이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겼고,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비유는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자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들이 말하되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미 그 농부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악한 자들이었죠. 이 포도원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주인이 혼자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갖다 놓고 망대를 세우고 완벽하게 주인이 홀로 만들어 둔 포도원인데, 그것을 농부들이 새로 얻었다가 자기 것으로 삼고자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아들을 죽이고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라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인이 올 때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의 순간만을 잘 살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마음껏 사는 것 같아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지막 결산할 때가 있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도 마침내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일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죠. 이 농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거지 일입니까? 그냥 그 순간에 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이 올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라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농부들을 포도원을 가꾸고 있던 그 농부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이 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앞에 비유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4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 권위를 묻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오히려 그들에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내어 쫓으면, 아니 예수님만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면 지금껏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성전에서 권한들, 권리들을 자기가 독차지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을 이제 버린 돌과 같이 비유를 하여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가장 건축에서 필요한 아주 요긴한 돌입니다.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을 바로 놓지 아니하면 기울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오히려 이와 같은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가운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지시고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건축
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을 보시면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시편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용하여 적용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입니다. 어떤 모퉁이 돌이냐? 바로 교회의 모퉁이 돌이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가는 모든 교회의 기초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혼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버린 돌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는 버린 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44절을 보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집니다.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는 일이 언제?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들은 버렸지만 오히려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성전이 지어져 가고, 또한 누구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돌이 그들의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되고 박살이 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인이 올 때, 그때 주인이 진멸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마치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들의 눈으로 볼 것이요, 예수를 찌른 자들, 예수를 배척하고 버린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진노를 그들이 어찌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아주 요긴한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의 일들을 너희는 빼앗기고,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너희는 빼앗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지금 권위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두 아들 비유와 이어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지금 누구인가 하면 권위를 묻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죠. 너희는 빼앗긴다. 아니, 그들은 성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빼앗긴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소유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마침내 빼앗기고, 그럼 누가 얻는가? 그 은혜를 누가 얻게 되는가 보십시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매로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게 되는 열매들이 무엇일까?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나는 선민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런 존재지 하고 여기고 그야말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열매도 가지지 않고 있다면 너희는 빼앗기고 하는 표현이 그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그러나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그것은 선민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이 이루는 그 열매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깨어져 가루가 될 것이다. 이건 심판의 때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믿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야말로 철저한 심판으로, 진멸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멸하라. 진멸은 그냥 하나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된다라는 표현은 그날의 임할 심판의 무서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런 먼저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겨가는 그런 은혜도 받고 있는데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어찌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 중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이 흐려지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안경과 똑같은 거죠. 안경이 성에가 가득 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닦아야죠, 안경을. 아니면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끼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과도 같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내 의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떠한 신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절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거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면 어떤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내 욕심 그리고 내 것이 사라지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생명의 주로 오셨지만 곧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신 분이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고 그리고 떠나고 비방하고 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애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잘 못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흐려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러는 거죠. 믿음을 제외시켜놓고 내 삶을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느 순간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다시금 부르짖고 믿음이 잘 보여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좋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믿지 못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밝히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굳게 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확신케 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기초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든 시간들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견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8